여기 셀라라는 말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시편은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을 높여라, 소리를 높여라.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눈에 띄는 그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단어가 아니라 구절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절, 5절, 11절 3번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오늘 70장 불렀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불렀습니다. 피난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갑자기 소낙비를 맞은 경험이 있지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맞아서 당황한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 먹구름이 깔리고 천둥 번개치며 쏟아지는 소낙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피할 곳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곳 없다, 몸을 피할 곳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상심이 되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땅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여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천왕봉을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를 맞아요. 근데 잠깐 쏟아지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하산을 하는데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 청년 부장님은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게로 사람을 급하면 그 운반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삭스를 주는 거죠. 하여튼 너무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옷은 다 젖고 탈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가까스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역시 비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교회당이 하나 보였어요. 제가 문을 두드렸죠. 저도 목사니까 목사님과는 통하지 않겠는가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그 교회가 중산리 교회입니다. 중산리 교회.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서울 연동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은 그 도서관, 교회 도서관 책임을 맡았던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저보다 연배는 좀 많은데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구예배당 그 교육관 같은 데 가서 몸을 풀고 옷을 말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피난처가 된 거죠. 피난처가. 인생길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보통 큰 복이 아닌데 여러분 인생길에 피난처 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피난처로 생각하며 살아요. 물론 돈이 피난처가 될 때가 있어요. 돈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아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돈이 해결됩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이 해결돼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는데 돈이 해결됩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돈이 해결돼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힘이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복이다. 이게 엄청난 복이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앞이 보여요. 결국은 힘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길을 압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거,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돈으로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99.9% 다 돈 의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그래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절망적인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다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 앞이 안 보이는 상황 말합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두려워하지 않.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루를 출발할 때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형 인간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시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신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 늘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46편의 배경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무려 18만 5천 명입니다. 대군을 끌고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 5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셔서 새벽에 도우셨다는 말씀. 5절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서 새벽에 도우셨다. 이 시인은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 새벽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새벽에만 도우시는 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이 새벽에 크게 역사하셨음을 빼놓지 않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증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새벽이다, 새벽. 예. 곧 손을 들어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었다. 새벽에 역사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예. 예수님이 새벽형 삶을 살았잖아요. 새벽 미명에. 미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회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인데 대한민국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나라가 없죠.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건 맞지만 그 원조는 예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첫 출발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암소 한 마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암소 한 마리가 뭐냐 그랬더니 소의 부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맛보는 그 메뉴라는 거예요. 소고기 메뉴 그 부위가 다 다르다는 거 알죠? 소고기라고 다 같은 소고기가 아니에요. 양지는 국거리로 사용하고 최고의 고기가 뭐예요? 예. 고급 스테이크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안심이잖아요. 뭐 사태도 있고 우둔도 있고 목심도 있고 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뭐가 있어요? 차돌백도 있고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참 시간이 중요한 시간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본의 의사 사이쇼 히로시라는 의사가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여기서 아침은 새벽을 말하는데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침에 1시간이 낮에 4시간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침을 지배하면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면 인생을 지배한다. 아침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막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고 막 하루를 출발하면 운전하고 사무실로 뛰어가고 그러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를 반성해야 돼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보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출발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 전남 광양에 정말 한국의 유명한 명문가가 있어요. 명문가. 여러분 아마 그 가정에 그 김응선 장로님이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김응선 장로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처음에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농부로 살면서 장로가 돼서 정장을 준비하지 못하고 옷을 깨끗하게 점퍼 차림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리더래요. 장로님,
오늘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장을 입은 사람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오늘을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자리에 들어가서 가난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서러움이 밀려와서 울었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자녀가 8명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가난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었어요. 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어떤 본을 보여야 할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8명이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남자 5명이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자 3명이 다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후손이 100명이 넘어요.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잘 된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잘 됐는데 큰아들 장로님이 순천 매상고 교장 출신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기업 회장이십니다. 그 셋째 되시는 장로님이 우리 현은아 권사님 현 장로님 이모분입니다. 넷째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조찬기도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다섯째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할렐루교회 김승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 장로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잘 돼요. 권사님 3분은 다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자녀가 100명이 넘는데 매년 1월 1일이면 고향에 가서 신앙을 간증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0명이 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의 가장이 결단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단순히 기도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아주 명가 중에 명가가 됐어요. 김응선 장로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는 새벽 3시에 일어난다. 빌 게이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 3시에,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는 카톨릭 신자인데, 2-3시간 기도하네요. 2-3시간 책을 본대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